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병든 자들, 특별히 즉 이제껏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그냥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들이 드러나 있고, 이 병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예라고 말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고침을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광야가 마치 그들에게 그 필요한 생수나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뚜렷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가능한 뚜렷한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는 결국 이 잔치가 뭐 진짜 광야가 풀이 우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마치 구약의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죠. 이것이 다시금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표본이 모세라고 하는 그 모세와 같은 이라고 하는, 또는 엘리야와 같은 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막연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어지는 메시아께서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광야에서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그런 은혜의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빵이라고 하는, 빵과 말린 물고기인데, 빵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음식으로서의 빵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을 암시적으로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000명을 먹이신 이 광야에서의 잔치가 주는 의미는, 앞에서 5,000명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현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4,000명의 사건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이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 남자, 특별히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이사야 35장의 대표적인 이 환자인데, 이 병자를 언급하고 그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000명이 어디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연결되는 이방인 여자, 이방인 남자, 그리고 이방인 무리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4,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든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앞에 5천 명을 먹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아직까지 아니다 보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건 아닐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자체의 특징이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기록한다라는 점을 참고할 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서 잊어버릴 만 그때 깜빡하고 잊었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직접 빵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했던 제자들이기에 더더욱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자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은 탐탁해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를 시키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의견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막는다는 것이 어리석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이 어리석은 것이지 그것이 그 뜻과 그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는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불가능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냐고 물으셨고 이번에 제자들은 빵이 7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내용은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는 빵과 물고기의 숫자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분명하게 주어졌고 함께 나누어 줬어요. 빵도 물고기도 같이 동시에 나누어 주는데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 광야에서의 잔치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빵은 7개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물고기는 몇 개라고 하는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으니까 조금 더 많더라도 빵이 7개라고 하는 2개가 더 많으니까 그럼 물고기도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못 셀 정도가 아니거든요. 대충이라고 하는 어림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10개 단위로 끊었으니까 그 안에서 10개를 못 세겠어요? 몇 개가 되든 그건 어렵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앞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다르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어요. 빵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지금 빵과 물고기를 동시에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주신 것은 더군다나 물고기 몇 마리라고 이게 조금 물고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내용을 축소시키는 듯한 물고기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든다면 보다 이 빵을 찢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 성경도 예수님께서 빵을 지금 쉬운 성경은 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보다는 차라리 찢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아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사실은 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몸이 찢기신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빵을 찢어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김을 받았고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래서 물고기를 주신 것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물고기를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라 빵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이 물고기는 정확한 숫자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 빵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이 빵을 먹는 자가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정말 특별한 관계가 5,000명 함께 이 광야에서의 잔치를 통해서 또 4,000명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특별한 암시를 이 두 개의 광야에서의 잔치에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점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에 속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하는 무엇과도 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점에서 감사하고, 또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